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복을 세어봐야만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으시는데 칼럼란에 감사 제목 적는 난이 있잖아요. 한번 쭉 한번 세어보시고 한번 기록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다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충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 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호와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예배와 또한 우리의 신앙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달 우리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또 VIP 초청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금 경건의 삶 수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건 목자님 나오셔서 경건의 삶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건의 삶 제1기 수료한 가장 목장을 섬기고 있는 유종근 목자입니다. 먼저 13주 시간 동안 경건의 삶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고 깨우치고 적용 실천하며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삶 공부를 한다기에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많은 부담과 걱정된 마음이 있었지만 목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 시작하면 제일 먼저 13주 동안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영적 과제를 정합니다. 저는 수돗물 아껴 쓰기와 밤에 잠이 들지 않을 때 종종 TV를 켜게 되는데 TV 켜지 않기 이 두 가지를 영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80% 정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짝기도였습니다. 저는 김영창 집사님과 윤종철 목자님과 함께 짝기도를 하였는데 서로 돌아가며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두 분의 삶의 현장과 힘든 여건들을 알 수 있었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경건의 삶 훈련 주중 과제가 많았습니다. 나눔과 실천, 큐티를 하고 삶에 적용하기 등 능동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바쁜 직장 생활과 과제를 동시에 하기에는 많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배움이 목적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 등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형식적인 삶의 틀을 벗어나 진실함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훈련 가운데 저는 특별히 기도 훈련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훈련 중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훈련 중 성강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강기도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가 발생하기를 속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즉시 적용해 보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서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가끔은 상대가 반응을 보여올 때 제 마음의 간절함이 상대에 닿았구나라는 생각에 감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 공부하는 중에 섬김에는 받는 섬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복종의 섬김의 행동이다.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다. 받는 이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그 봉사를 은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섬김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홀로 있기 훈련 중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음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부터 찬양도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내 심령이 메마르고 침울하여 길을 잃은 것 같이 같은 느낌이 들고 주위 사람들이 싫고 설교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조용히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란 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주위 사람이 목사님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숙제란 것이죠. 그 외에 모든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삶 공부 13주를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저의 경건의 훈련은 계속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주 동안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경건의 삶 1기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제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수료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분간 간증 순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다 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분들을 또 한 파트만 간증을 시키고 또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음으로 그렇게 넘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문들을 미리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참 글솜씨가 좋다. 글을 참 잘 쓰신다. 저는 그걸 갖다 조금씩 다듬어만 주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증이 있을 때 또 은혜가 더 2배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간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의 간증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또 간증의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 우리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들을 많이 썼지만은 그 중에 참 가벼우면서도 참 심령을 울리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이 질문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라고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아니면 내 돈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내 권력을 믿겠다. 내 재능을 믿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힘이, 권력이, 돈이, 명예가 사람들이 바로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성공시켜준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과 명예와 근세와 세상에 보이는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잘하면, 잘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란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의 뒷바라지를 좀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간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성공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10년 후에 태어났으면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한탄하고 한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죠. 남편 탓이고 자식 탓이고 회사 탓이고 막 이것저것을 끌고 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책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톨스토이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내 인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결국은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우리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나를 도와준 사람들 참 많아요. 나를 위하여 사랑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준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며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답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원동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3장에 걸쳐서 편지를 씁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을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 이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봤던 내용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있을지어다. 제가 마지막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이걸 축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복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무슨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써놓습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복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이렇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을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진짜 은혜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내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라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궁금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서재에 갔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끼워 넣고는 엉엉 울고 있더란 거예요. 엉엉 울고 있더라. 그래, 아니 목사님 지금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무덤덤하더란 거예요.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더란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너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마다 감동으로 다가와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진짜 울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내 가슴이 너무 무덤덤한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경건의 삶 수를 간증해서 우리 유종호 목자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했죠. 솔직히 우리 경건의 삶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단어였죠. 그죠? 이상하게 찬양을 해도 찬양의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교회 와도 별 재미가 없어, 설교 시간에 잠만 오고 설교에도 은혜가 안 돼. 막 교회 오는 게 싫어. 그냥 막 교회 성도를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괜히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목사가 싫어. 그냥 내 마음속에 다른 교회 한번 옮겨볼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 근데 알고 봤더만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더란 것이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다른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무릎을 꿇고 오늘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그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더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교회를 멀리해. 예배를 멀리해. 가까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된다. 악순환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찬양을 해도 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그냥 자꾸 시계가 보이고, 그냥 꾹꾹꾹 잠만 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여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부터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모든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감동으로 오지 않냐고 메마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내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다양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1분 1초라도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1초만 거두 가지면 이 우주는 박살나 버릴 거예요. 지구는 폭파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지진과 해일이 이 세상을 뒤덮어 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10분만 나가도 저는 짐승이 될 거예요. 어떤 악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명인인 줄 아십니까? 지식인인 줄 아십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10분만 여러분 속에 사라져가 버리면 여러분 짐승이 될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다는 거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무덤덤하게 오늘 맥주감사절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죽어요. 함부로 못 나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아갈 것이라.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나오지를 않는데 여러분, 목사가 왜 답답해요? 목사가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넣어라, 저녁기도 넣으시라, 목장에 좀 참여하시라, 예배 좀 제발 좀 참여하시라,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한테 떡이 생깁니까? 저한테 돈이 생깁니까? 저에게 뭐 하나 더 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이지. 안타까워.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좀 더 지지저게 핑계대지 말고, 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자꾸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가 우선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주님 앞에 좀 제발 좀 나오시란 것이죠.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곧 죽게 피하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예요.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클까요? 베푸신 은혜가 클까요? 이해가 안 됩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클까요? 베푸신 은혜가 클까요? 초등학교 다시 공부해요. 국어 가자. 쌓아두신 은혜가 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에다가 쌓아뒀단 말이에요. 꾹꾹 눌러가 쌓아뒀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가 베푸신 은혜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아가야 되네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야. 주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에게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그렇죠? 다윗은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비슷해. 늘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보면 그냥 막 가슴을 칠 거야. 가슴을 치고 와야. 우와,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는데, 아, 그때 정말 저거 필요했는데, 아,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거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었는데 라고 했는데 그때 못 받은 거예요. 왜? 내가 구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정말 그때 내가 저거 필요했는데 왜 저거 안 줬어요? 저렇게 쌓아두고. 우리 주님 뭐라 할까요? 네가 달라 안 했잖아.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게 쌓아두신 은혜요. 베푸신 은혜요. 여러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또한 어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람들이 왜 사랑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님 앞에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꼬집어서라도 이렇게 세우고 아니면 뒤에 가서 설교 들으셔도 됩니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인 눌림 때문에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매일 내가 잠이 온다. 그런 영적인 눌림이에요. 그건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몸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는 내가 내 몸을 좀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일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울부짖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그걸 자꾸 놓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장난질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착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삶에 살아가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확정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식은 많은데 먹여 살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큰 집에, 큰아버지 집에 아들이 없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작은 집에 너희 아들 중에 한 명 우리 집에 양자로 보내라. 그래가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탁을 받은 아버지가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첫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저놈은 장남이야. 장남은 안 되지 그래. 둘째 남을 보내려고 하니까 제일 똑똑해. 하이 똑똑하다 안 되겠지. 셋째 놈을 보내니까 이는 하는 짓마다 다 예뻐. 아이고 셋째도 안 되겠다. 그럼 넷째를 보내려니까 이 넷째는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 몸이 너무 약해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얘를 돌봐야 되겠는가. 마지막 다섯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막내를 어떻게 보내? 한 명도 못 보내겠는가? 한 명도 못 보내겠나? 그죠? 아들 5명이 있어도 한 명도 못 보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은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왜 자꾸 자녀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싸우고 합니까?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놈들을 바르게 세우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내 자식이 아니라면 천적한섭할 이유가 없잖아.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네 꼬라지대로 살다가 그냥 그러다 살다가 죽어라 그래. 그런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미워 죽겠어서 밥 차려줘야 돼. 셋이 받고 다 살아야 돼. 그죠? 막 열불이 나더라도 참고 견뎌. 또 화를 냈다가도 또 미안해가지고 다독거려야 되고 또 꼬셔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가야 다독거려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을 해놓고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요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망도 생명도. 아버지의 사랑은요 죽으면 끝나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요. 근데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고 나서도 보장의 길들을 좀 열어놔죠. 그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14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요 시골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뭐냐? 장작이 남아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4년이 되어도 아직도 장작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얼마나 장작을 많이 해놨는지. 길 앞에다가 확 쌓아놓고 또 저희 창고 하나에다 완전히 쌓아놓고. 저희 집은 그 보일러도 되지만 한쪽 방은 장작도 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굉장히 따뜻해요. 겨울에 가면 장작을 떼면 얼마나 그죠? 내가 죽어도 한 20년은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장작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렇게 막 준비해 놓으세요. 어머니가 고생 안 하도록. 그렇지만 그게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의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내가 한 번 너희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사랑하며 끝까지 천국에까지 내가 이끌어간다. 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그 갓난 아기를 엄마가 아버지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뭐 깨물어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제가 우리 첫놈 재건이를 낳고 나서 사택이 바로 교회까지 마당 하나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을 했어도 어떻게 하겠어? 틈만 나면 뛰어나. 틈만 뛰어서 안아보고 잘 안아보고 어머 안아보고 무릎 깎고 해주고 그러다 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예배 시간에 3층 가까지 내가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행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좋아했거든. 딸은 보면은 나가지고 기도 받으면 살짝게 해줘.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데 아들을 세게 해줘. 우리는 제가 첫 아들을 낳았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노. 다 봐줘. 그냥 막 그렇게 해도. 제가 저놈 어릴 때 막 자전거에 줄 끄고 다니면서 맞추고 나면 끌고 다니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때 경남대 옆에 가면 맨날 그대로 놀러 다니고 막 지는 모를 거야.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얼굴만 봐도 어쩔 줄 몰라. 그냥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죠? 여러분 웃으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웃는 얼굴을 한번 찾아봐.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이래 되면 나올 수밖에.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제 속에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은 닫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린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바보야. 알지 못해. 똑똑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 그게 맨날 감사할 줄 모르잖아. 감사가 없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입술에서 맨날 감사밖에 없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안다면 부모만 만나면 90도 인사하겠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널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 찬양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닫힌 은혜를 열린 은혜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 맞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맞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저는요, 제가 20대 때 차를 처음 그 면허증을 따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새벽기도 차 운행을 했거든. 교회 때 청년 시절에 24살 5살 때 제가 교회 차 운행을 했어요. 5시 새벽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제가 4시에는 일어나야 돼.
차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길을 가면서 막 30분, 40분 달려가지고 그 꼴짝꼴짝에 한 분 계신 할머니들 모시고 새벽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대 중반에 잠이 오겠어요? 안 잠이 오겠어요? 잠이 얼마나 올 때요, 그거 보면. 운전할 때 제가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졸았어. 전 섬찟해요. 아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저를 못 믿고 그 차에 탔는지 몰라. 신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깜짝 놀라, 하는 순간 보면 차가 꼬랑에 빠지기 직전이야. 핸들을 획 꺾어. 다행이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요즘 뭐 새벽기도 차 운행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그죠? 근데 그때는 청년 시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냥 막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사고 한 번 없이 한 명도 듣거나 다친 적이 없이 내가 그 몇 년을 새벽기도 차원에 저는 기적과 같은 일.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까이 해야 돼. 성령과 교제해야 돼. 성령과 사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녁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저녁 기도회 제 설교 많이 안 할 테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하라고 기도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좀 기도해. 내 영혼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VIP를 놓고 좀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함으로 가장 더울 때, 가장 나태하기 쉬울 때, 여러분 새벽에 나오라면 잘 못 나오니까 저녁에라도 좀 나와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첫 열매, 밀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추수. 밀이 주식이. 이 밀추수를 하면서 밀의 첫 단을 갖다가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수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수확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첫 것을 내가 거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거든요. 나머지 것은.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많은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라고. 77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왜? 6월절 다음 7주 7 곱하기 7 7 곱하기 7이 얼마예요? 49. 49. 그리고는 어디게? 50일째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이게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켜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날 특별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자원하는 예물이,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지난 한 해를 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말 살았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그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는 일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고 또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맞아도 무덤덤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예수쟁이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 성령의 교통하심, 매 순간순간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삶을,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가 있습니다. 도우심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교제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명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인생,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극진한 무한한 한도가 없는 그 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건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이 꼬라지로 멈춰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갈급해하며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세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뻔히 아는데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드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주관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터와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